17장 1절부터 13절. 자,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요셉의 아버지라 그는 영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브람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다 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유언. 그것은 일반적인 유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그 유언이 곧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의 이제는 미래를 어찌 보면은 그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큰 복을 받은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유다였고 또 하나가 요셉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저주 비슷한 걸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큰 복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각 그 조상들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깃 만큼 그 모든 예언들이 선포가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복을 받았던 자손 중에 그 요셉의 후손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원래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번째 아들, 그리고 므낫세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지파가 없어요. 요셉이라는 지파가 없어요. 왜냐면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레위가 있는데 레위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거다 해서 거기는 분깃을 안 줘요. 내가 니네 분깃이다. 내가 너희들의 너희들이 받아야 될 유산이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중에 일부를 그들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이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내는 그 헌금, 그 교회 예산의 일부를 당에서 논의하고 결의하여서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역시도 이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레위가 빠졌어요. 그럼 11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 2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장자는 항상 2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사람의 그 이름으로 지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쪽은 이제 요셉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냐면은 요셉에게 야곱이 주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었던 축복 중에 하나가 너는 담장 넘어서는 가지처럼 될 것이다. 담장을 넘어서는 가지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경계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경계가 있고 나의 수준이 있고 나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넌 그거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의 통념 속에, 사람들의 개념 속에 사람들이 넌 여기까지야 라고 그어놓은 게 있다고요. 넌 여기까지. 우리 다 그게 있다고요. 근데 요셉아, 너는 남들이 세워놓은 그 담을 뛰어넘는 가지처럼, 그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처럼 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넌 더 풍성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은 뭐 다 딱 나눠줬다, 제비를 뽑았다, 이제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었다. 딸밖에 없었다. 우리가 뭐 주일에도 나누고 그동안 종종 나누었지만 성경 시대에서 보통 여성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고, 예를 들어 유산을 주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지금 남아 있죠. 뭔가 유산은 아들에게 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갈라져 있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효도는 딸들이 다 하고 먹는 거는 아들들이 다 먹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브핫 역시도 아들이 없고 딸만 남아있으니까 제비는 뽑았어요. 이제는 이건 우리 땅.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담이 있어요. 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포기하거나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딸들의 어떤 뭐 남편에게 가든지 뭐 혹은 다른 친척들에게 가든지, 이게 이제는 원래 당연한 수순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므낫세 자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즉 요셉의 후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복을 여기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5절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6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남들이 쳐놓은 담, 남들이 쳐놓은 경계,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을, 요구하지 못했을 그 요청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중에 기업을 주라고 하셨지 딴 사람에게 주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요. 전통 저도 압니다.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나도 압니다. 남들에게 가는 것이 뻔한 흘러오는 관습이란 것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 중에 기업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 땅을 뽑았으면은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게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십니까? 이 주장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든 우리가 따라야 할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슬로브앗 딸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듯이 이 여인들은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더 위에 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그 자세로 담대하게 요청하여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찾아오는 거야. 찾아오는.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 유일하게 그 기업을 물려받은 여인들,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남들이 쳐놓은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경계도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꽉 막혀 있는 사고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은 또 이제는 전도 축제 기간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전도는 안 된다. 통념이에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전도돼서 많이 들어왔지만 어차피 저 사람들 하나도 안 남는다. 그거 경계예요. 딱 경계. 안 된다, 안 남는다. 해봤다. 절대로 그건 쉽지 않다. 딱 경계예요. 충청도는 뭐 부흥 못한다, 하기 어렵다, 전도하기 어렵다. 다 통념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진리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10사람 오면 1명 남는 게 전도예요. 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안 돼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은 왜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보통
다른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오랜만에 오면은 큰 교회 가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보통 우리는 계속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늘었습니다. 남매 땅 따먹기 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전도 아니에요. 수평이동이지.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불신자가 신자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전도해요? 누가 전도해요? 전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왔던 1200명의 영혼들은 95%가 교회를 처음 오본 사람들입니다. 아예 처음. 그러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교회에 발들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주목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딴 거 다 뒤로 제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바라본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전도한 것을 기뻐한다 이거거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거든요. 그것만 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근데 왜 경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지금 이 세대의 시대의 풍토와 흐름, 그것에 주목하게 되면 경계선을 못 넘어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사람 말이에요. 전도해도 소용없다. 사람들 안 낳는다. 그건 사람들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복음을 전해라고 했지 복음을 알라고 안 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는 거 말입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아직도 추수할 저 곡식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구원 얻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으니 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영혼 구원하라고. 왜 서산본향교회를 하필이면 서산에다가 세우셨을까? 여기에 전도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지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담대함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도축제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전도에 대한 마음이 많이 식어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이들만 갖고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트렌디하지 않다. 저도 다 압니다. 저도 다 압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도 축제는 이성민 목사의 스타일인가? 아닙니다. 저도 부담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팁 하나 드릴까? 오늘 저녁부터 주일 새벽 집회까지는 전도 작정하는 시간 없으니까 걱정 마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듣는 거고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혹시라도 또 머리 통밥 여러분 우리 이거 장사 한두 번 하나? 또 그거 생각해가지고 그거 부담돼가지고선 안 올 생각을 혹시라도 가졌던 분들이 있다면은 염려 말고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아멘.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받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분들에게도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리더분들, 목자분들 다 앞짐으로 와서 뭐 우리 부흥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분들 모시고 하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경계, 나의 생각의 경계, 통념의 경계 다 허물어지는 은혜가 이번 전도 축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으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경계의 울타리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본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슬로바 세 딸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과 이 결단,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게 된 더 큰 축복이 또한 우리의 축복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